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삶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던 모세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런 근본 정신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상 만민들 중에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 관심 가져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힘이 좀 세고 숫자가 많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실 때에 훨씬 더 수월하고 일이 더 빠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택하셨고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런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부나 세리와 같은 세상에서 비천한 자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부족함이 많은, 또 죄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제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을 갖춘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며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 앞에 예수님은 나서서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변함없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 낮은 자, 초라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의 나됨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깨닫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수가 적고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한참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 공장 노동자의 가족에게 네 자매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일을 나가고 이 네 자매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 네 자매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 중 첫째가 이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이었고, 그런데 가난이 너무 힘들었던지 이 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첫째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자매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3살배기 막내만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자매는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던 가수 해바라기의 이주호 씨는 그 기사를 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자살을 시도했던 네 자매의 집에 벽에는 이런 성구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가수 이주호 씨는 그 액자 성구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구를 보는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강한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뭐냐면,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노래 가사 한 말이 떠올랐는데, 그때 쓴 노래 가사가 전 국민이 즐겨 불렀던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타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해바라기의 가수 이주호 씨는 가슴 아픈 이 네 자매의 자살 시도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노래로 온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사랑의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사랑으로라는 곳이 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국민들의 입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들어서 내 따뜻한 사랑으로 손을 내밀을 때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 가사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고 많은 세상과 그 세상의 민족과 백성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은 가장 연약하고 적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루하루 그 고통,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오직 사랑의 열매만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하고 하나님이다. 그러나 반대로 9절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누구든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작고 작은 이스라엘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또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오직 하나야. 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알게 하시고 그거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가장 감사하는, 그래서 평생 나도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고 거듭나는 2022년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언제나 죄 많고 부족함 많고 연약함 많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일을 통해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도 본받아 힘써 베풀고 나누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정신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그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온전히 깨달아 2022년 사순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받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평생 이 말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